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복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구약 시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어쩌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우리 시편의 첫 번에 언급하듯이 이 복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사람, 한 가지는 꼭 해야 할 사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꾀, 악인의 꾀, 그 악인의 방식, 악인의 음모, 정말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런 데에 빠지지 않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정말 좋고 거기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길, 성공이 보장되고 정말 재물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죄인의 길이고 불의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라면 정말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교만과 같습니다. 교만하고 고집 세고 아집이 있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정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졸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 주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주야를 보면 문자적으로는 밤과 낮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뜻으로 하나 보면 이 시편 속에 이 주야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주야가 밤낮도 되지만은 일이 잘 풀리고 뜻대로 되고 마음먹는 대로 되고 정말 성공과 재물이 저절로 오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 밤처럼
일이 안 풀리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억울하고 좌절하는 그런 고난의 때에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3편을 이용해서 또 한 분이 같은 말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한 문장만 바꾸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이죠? 이 그를 직접 지적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7절에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야로 내가 어렵던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를 지낸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여호와에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나오면은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묵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묵상이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때가 많은데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안락한 소파 의자에 앉아서 평온하게 그 말씀을 읽거나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묵상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묵상하다의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보다는 이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또는 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 묵상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 이 묵상을 정말 이 하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할 말은 이사야 31장 4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웅크리고 응응대는 그것을 하가라고 히브리 문헌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개를 키워봐서 알 것입니다. 개에 밥을 주고 난 다음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예쁘다고 쓰다듬어 줘도 자기 밥 뺏을까봐 물라고 그러고 웅그링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큰 사자나 이 젊은 사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TV나 무슨 어디서 보면 그 사자가 사슴이나 어떤 자기 먹잇감을 웅크리고 있다가 탁 잡은 다음에 잡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호랑이라든가 하이네라든가 저 공중에는 독수리라든지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그냥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자기들 다시 죽기 때문에 밥을 뺏는다는 것은 이 동물 세계에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이네나 다른 동물들이 이 사자가 잡은 그 고기를 뺏어 먹기 위해서 혹시 한눈 팔지 않나, 혹시 방심하지 않나 여유가 있는 것을 보는, 그런데 이 사자는 웅크리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하가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우리를 도운 그러한 성령도 계시지만은 이 세상은 사탄이 있어서 성경에는 귀신은 없지만은 성경 대신 더러운 영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방심을 틈타서 정말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정말 저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보았을 때 어떤 조그만 인생의 가시밭길이 나타날 때 풍수한 은혜를 놓치는 그러한 경우를 조금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일이 잘 되고 풍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더 마귀는 우리를 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심이 얼마나 정말 신앙의 허점인가를 오늘 묵상하다 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하가는 정말 그 사자가 자기가 잡은 그 음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웅크림에서 응그렁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어떤 분은 자기 성질 때문에 금방 그 교회에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받고 나오자마자 그 성질을 못 읽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급한 성격, 그 참주보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웅크리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아멘. 묵상의 복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는 사람은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풍족함으로 채울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넉넉함 가운데도 평안한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진수성찬 앞에서도 정말 부족을 느끼면서 애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급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나의 목자심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푸른 풀장으로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 영혼은, 그러한 신앙인은 소생하고 정말 의의 길에 쓴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떠한 그러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멘. 설사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원수가 바로 앞에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으면 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마음 놓고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맛있게 체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내 목자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은 신앙인,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 이러한 사람은 묵상자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복 받고 있는 자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 뜻만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에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첫 번째 장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를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원뜻은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이 원뜻은 3, 4주 굶은 거지가 음식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절박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 4주 굶었다고 하면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면은 자존심 있겠습니까? 체면 있겠어요? 인격 있겠습니까? 이 절박함으로 이렇게 음식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난한 사람에게라고 한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절박함, 간절함,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난한 자의 그 뜻은, 푸토코스의 그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보니까 시청 앞에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현수막에다가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아들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10살이나 8살 먹은 애를 찾는 그 부모의 그 간절한 소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터에 갔다가 애를 잠깐이라도
한 30분 잊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정말 그 이름은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찾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제가 그 현수막에 붙어 있는 그 옆에 이런 종이들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순주에다가 이 팜플렛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보지 않았냐고 이 종이를 나눠주면서 신발이 얼마나 걸어다니니 다 닳아지고 옷이 정말 볼 수 없는 그 모양, 머리가 몇 년 동안 제대로 감지 못한 그런 몰골을 볼 때 그 간절한 마음, 오늘 또 우리 목자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그러한 자식을 잃은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통은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의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없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애통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어떤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반드시 없어야 할 것,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이나 존경이나 온유나 겸손이나 절제나 이런 것이 없다면 정말 진정으로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단지 슬퍼하고 그냥 이렇게 유이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찢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의지에 주님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냐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부패했고 심히 정말 악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온전히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원하고 정말로 그것이 더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물고 메마르고 정말 말라가는 모든 세태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코로나의 시기 때에도 하나님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보호하고 정말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과 정말 저와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과 가족과 친구와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 있는 말씀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무리 가물고 메말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정말 그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 이웃들과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쉼과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인의 꾀, 악한 길, 오만한 자리를 구별하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온라인, 오프라인, 각국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